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의 날이나 너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굴고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한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가 접어드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 자리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은혜롭고 축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 시대는 어느 때냐라고 할 때는 유다 왕 제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한 나라의 왕이든지 한 국가의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그 나라의 책임을 맡은 가장 선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 원수가 정치를 잘하거나 국민을 생각하고 권력욕에 다 내려놓고 정말 국민과 나라를 깊이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 나라와 국민은 좀 더 발전이 되고 좀 더 행복한 보금자리로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라 권력자가 너무 지나친 권력욕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도 다 결국 썩어서 그 나라도 패망하는 나라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권력 부패라고 하는 거죠. 이 권력 부패가 결국 나라를 망치게 하고 국민을 병들게 만드는 사례들은 우리 많이 보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현대 사회나 성경에 나오는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그 시대나 다를 바가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시아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그 왕이 극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극도로 타락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에게 내어주고 그 우상숭배 왕이 빠져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국가와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는 우상숭배에 자동적으로 빠지게 됐죠. 하나님 앞에 큰 우상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에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하나님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시아를 아시아 왕이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 암살을 당해요.
이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죽었잖아요. 이제 왕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아시아 엄마가 이달랴죠. 이 이달랴가 아달랴죠. 이 아달랴가 그 사이에 그 아시아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욕심이 돼가지고요. 그 아시아 엄마가 그 엄마의 그 아들이죠. 그 나물의 그 밥. 이 아달랴가 엄마가 손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손자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왕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무려 6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아달랴를 죽여요. 암살을 해죠. 그리고 나서 결국 뭡니까? 그의 극적으로 이 아시아라는 이 아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손자들이죠. 다 죽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야. 이 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아하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하스를 세웠지만 그때 당시 아하스의 나이가 7살이에요. 7살짜리를 왕을 세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7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합니까?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만 이름만 왕이지.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 요아스를 대신한 정치를 하는 그 제사장이나 아니면 장로들이 그 나라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분야를 전부 다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축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의 축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그 나라를 전부 다 관여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또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정치, 경제, 사회, 하다못해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다 배격해 버리고 우상 숭배에 쩌들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꼬여지는 이런 상태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요엘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요엘을 바로 남유다의 나라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 선포하라. 이 선포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요엘서 1장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볼 때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핵심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희는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타락하고 있었을 때 기다리고 참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너희는 회개하라, 그래 돌아와라. 그래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애통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게 되지 않으면 너희 두 가지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나오는 말씀부터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재앙이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요엘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죠. 백성들에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이제 1장 3절부터 4절이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누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가 먹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누가 처먹고 황충이가 처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임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된 거죠.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지, 자, 이제 이방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못 차리니까 완전 타락의 온상이 됐거든. 타락의 온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을 세운 거예요.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침공하는 6절 보겠습니다. 어떤 민족이, 예? 다른 한 민족이, 어떤 다른 한 민족인데 그 민족은 바벨론인지 어딘지 잘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 다음에 그들은 강한 수가 많으며 그의 이빨은 뭐같이 사자의 이빨 같고 그의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있단 말이에요. 어금니 같도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멸하고 무화과 나무에 다 같이 멸하고 그것을 벗겨져 가지고 빨가벗긴 채로 다 벗겨져서 온 나무들이 다 껍질을 벗길 대로 다 벗겨서 홀딱 벗겨놓고 그 나무들이 다 하얗게 될 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어마무시한 경고를 내려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울며 회개하라, 애통하며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저는 늘 느낍니다. 그때 당시는 통곡하고 애통하는 기도가 너무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눈물이, 그래서 교회 가다 보면 교회는 만나 울기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교회는 눈물이 많고 애통함이 많고 회개가 많았어요. 구구절절 내용마다 그 교회들마다 바로 울음바다가 되고 은혜의 바다가 되는 이런 가운데서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애통이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낄 만큼 이 시대는 애통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고통이나 공동체의 고통이나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절없는 죄인인가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나의 모습의 영적인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오늘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분이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의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어떤 먹을 것이 없고 병든 자들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직 매달릴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애통하며 오직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86년도에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 2년 3년의 그 시간 동에 가장 우리는 어려웠던데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생활비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요, 순간순간마다 극적인 기적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까마귀, 성경에 나오는 그 까마귀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제공했던 것처럼 이런 개척기 시대 이런 경험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기적이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그 깊은 통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실종됐냐면 애통이 실종됐어요. 교제는 왕성합니다. 교제는 왕성하고 그룹별로 모여서 말씀 나눔도 왕성하고 그리고 또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영성이나 개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실종되고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충분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하는 마음들이 실종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사회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마치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맛에 잃어버린 그 맛의 의미를 전혀 성질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길바닥에 다 내버리면 사람들이 이리 밟고 저리 밟고 이리 밟고 저리 밟고 지나가듯이 교회가 마치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한 것처럼 느낄 만큼 수모를 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다는 거죠. 교회가 희망인데,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가 유일한 모델이고,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빛이요 소금인데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맛을 잃어버리니 길바닥에 버려진 채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깔고 뭉겨지고 밟히고 으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면모가 완전히 상실되고 실종되는 시대 속에 늘어있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는 여러분과 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이 과연 소금의 맛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 있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이 시대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조금만 터치해도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를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면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다면 그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처절하게 자신의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싸움에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체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하원 의원에서 미국의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의 모체라고 할 만큼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타락이 됐냐면, 동성혼을, 오늘 아침에 뉴스입니까? 동성혼을 하원의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혼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전 세계, 다시 말해 미국 전역에 이제는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법적인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동성은 혼은 죄라는 거죠. 성경이 명백히 죄고 하나님의 도전인데, 이것이 버젓이 결국 어떻습니까? 나라의 국가에서 그거를 허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미국이라는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 102명이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그 나라가 형성이 됐고 2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세계에서 우뚝 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와서는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이 다 깔겨지고 뭉겨져 버리고, 바로 대통령 선거 때도 성경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고 기도하는데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하게 해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보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성 있는 찬양을 듣고 제가 감동을,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애통함이 없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강한 인식이나 자기 자신의 성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있다 보니까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우죽순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어떤 큰 교회는 교회를 진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를 지는 자금이 모자라서 그 자기 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신천지에다 팔아넘겨버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유명한 목사된 뭐합니까? 교인들이 많이 뭐합니까? 이단들에게 교회를 팔아먹는 이런 거짓 같은 개떡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저 열정이에요. 이거 열정. 오해하지 마세요. 열정. 자, 성경은 예수님 역설적으로 말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희망이 되게, 교회가 빛이 되게, 교회가 소금이 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신들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강력하게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애통함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는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내가 세상 사람으로 됐는지,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만큼 이 시간 내가 얼마만큼 여기 낭떠러지에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원인이었는지를 성경에 말하길,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촛대는 교회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교회들은 얼마나 문이 닫았습니까? 코로나 바로 예배 드리지 마시오 할 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다 결국 예배를 안 드리니 교회 성도님이 옵니까? 교회 성도가 안 오니 예배당에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에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문 닫아버린 거지.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에 정말 자도 주제 넘는 말씀 같지만,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할 때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뿌리는 회개에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진 결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주님, 처음 사랑이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길 원합니다라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다시 내 냉랭한 가슴에 성령을 부르질러 다시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는 귀한 고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만 가지고 공동체를 가지고 오늘 이 밤에는 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욱박을 지르고 성질을 부리는 것처럼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찬양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예배가 예배돼야 되는데,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잃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은 영적인 성령의 감동을 다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강력한 도전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놓여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요엘서에 들려줬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꼭 그 시대가처럼 느껴질 만큼 긴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1분 정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 어찌하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전 세계 희망인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빛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의 영광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찬양합니다.